본문은 요셉의 초청으로 마침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세월이 흘러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바로의 탄압 속에서 모세를 통한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된다 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전까지는 족장 중심, 즉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심의 족장 가문의 이야기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 시작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브엘세바라는 지명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었고, 아들 이삭도 아비멜렉과 여기서 조약을 맺고 체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브엘세바라 불렀는데,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곳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야곱 가문에게 있어서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위치,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신앙적 고향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도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러서. 그런데 제사를 드리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의 기록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모두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도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가던 중에도 역시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밤이 상징하는 것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두움은 앞을 볼 수 없게 하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줍니다. 또는 어두움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고,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도 에서를 만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비록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간다지만 낯선 나라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갈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혼자인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임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미래를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셨을 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데 야곱이 즉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반응을 했었는데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 생활이죠.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음성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삶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맛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음에 또 찾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우리 인생의 보편적인 두려움은 아무래도 앞날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꽤 담대하고 평소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두려움은 인간의 그 타고난 본성인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무서워 숨는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참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하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실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실력도 동시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 장면을 다시 묵상해 보면 만약 다윗이 믿음만 있고 물맷돌을 던지는 실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다윗은 실력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실력을 겸비했습니다. 평소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실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나설 수 있었고 골리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력이 없이 믿음만 외치는 사람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이 믿음과 만나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을 해버려야 합니다. 내가 좀 실력이 없어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실력을 갖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자신이 없더라도 의지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한국 학생이 박사 논문을 써야 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더랍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데 논문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유학 중에 영어가 좀 늘 줄 알았는데 아마 그렇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비싼 유학비 들여 공부하러 갔다가 학위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사정을 듣고 웃으시면서 그럼 자네 하루에 한 장만 쓰는 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하루 종일 한 장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논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두려울 때는 일단 시작해 버리는 것도 두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인생에 한 번 자신감을 얻어본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 다음에도 계속 자신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학예 발표회 같은 연습을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학교의 큰 행사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도 다 모입니다. 며칠씩 연습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연습 중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앞에 나가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라는 것입니다. 전교생이 지금 강단에 꽉 찬 상태였고 모든 선생님들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 일을 시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한 번의 경험이 그 후 지금까지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 나가서 마침 또 제가 재밌는 이야기, 알고 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재미있어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후부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 크게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나서 이제 노회에 가서 면접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목사님들이 우리 그 면접 대상자들에게 목회자로서 받은 은사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람이 먼저 대답을 했는데, 자신은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 목사님이 그런 은사는 평신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은사인데 목회자로서 가진 은사가 뭐냐고 내가 물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답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면접이 있는 줄도 모르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가진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제 같은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엉뚱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버렸습니다. 제가 말하고 스스로 내가 왜 이런 대답을 했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떨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돌이켜보니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강단에서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에까지, 그리고 지금 사회 가는 데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기도하라든지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회복하라며 옆에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실력을 쌓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좀 실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일단 시작해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한 번의 경험,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은 평생 우리 곁에 가까이 붙어 다닙니다. 두려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갈고 닦아 담대하고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